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본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한테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어요. 또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고 했어요. 그 말씀은 다 이루어져요. 근데 그런 큰 민족을 이룬 게 이제 출애굽이잖아요. 창세기 15장 하면은 그 하늘의 별을 바다의 모래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 씨가 이와 같을 것이다. 큰 민족이에요. 큰 민족. 그것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 그 말씀도요. 이루어져요. 이렇게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적 실제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오늘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7절에 보세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 어머나 아브라함의 씨는 그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하나밖에 없죠. 이삭밖에 없죠. 근데 이제 여종 하갈에게서 난 그래서 말도 있죠.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그러니까 이삭으로 태어나는 그만 씨예요. 그럼 또 이삭에서 난 사람은 또 에서와 야곱으로 또 나눠져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자녀,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있어요. 육신의 자녀, 약속의 자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다 할 때는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그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른 데는 뭐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이라고 하는데 또 성경은 약속이라고 해요. 약속으로 난 자들이다.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육신에 속한 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면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러분에게는 육신의 자녀가 있으니까 잘할 거예요. 우리 또 김수섭 씨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또 아픔이 많기 때문에 이 육신의 자녀들에 대한 아픔을 많이 갖고 있죠. 많이 갖고 있고 지금도 항상 그리움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전 자녀가 없으니까 몰라요. 우리
우리 김주섭 씨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내 마음속에는 있어요. 물론 뭐 원성희 씨도 마찬가지지만 어릴 때 또 헤어졌기 때문에 애들이 많이 크지 않았을 때 또 할 거예요 아마. 또 육신의 자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고륙에 보면 9장 1절에 고륙의 친척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잖아요.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세요. 어느 날 이제 기도를 계속 하는데 딱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뭐라고? 육신의 어미, 육신의 아비야.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비와 육신의 어미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가 나와요. 육신의 어미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육신의 아비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이 꼭 붙더라고. 왜 그래요? 로마서 가봐요. 저기 마태복음 가봐요. 마태복음 23장 가봐요. 표시해놓고 마태복음 23장. 구절. 마태복음 23장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시니시고. 10절에 또한 땅에 있는 자를 지도자라 칭하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10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하지 말라. 너희는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지도자는 그리스도, 이 말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자신을 가르치시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지도자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멘.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그럼 땅에 있는 아버지는요. 그건 육신의 아버지예요. 육신의 아버지예요. 이해가 됐어요? 육신의 아버지.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육신의 아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육신의 어미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그래요? 육신으로 그 혈통으로 육신으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혈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육신의 어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육신의 아비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우리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아멘? 그렇게 기도한다. 우리 아버지.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가봐. 마태복음 11장. 10장 3-4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세상의 화평을 10장 3-4절 내가 세상의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매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거는 무슨 말 하는지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결국에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팟세마라고 하는 거예요. 팟세마.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이거를 뭐냐면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혈통, 그 육신 또는 혈통,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36절. 이게 무슨 말이래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말은 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이렇게 해놨어.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가치가 없다는 말. 합당치 않는 말은 가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가치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아들과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고 또 아들과 딸을 사랑해야죠. 그러나 예수님 보다가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주의 교훈으로 잘 양육을 해야 되고 어머니 아버지들도 10계명이 5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는 약속 있는 첫 언약이니라 이렇게 약속 있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인간인데 땅에서 약속이 있는 첫 언약이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고 또 오른편에는 왼편 장수 오른편에는 부귀가 있다고. 그게 이제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녀들을 잘 주의 교훈으로 잘 양육하고 이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지만은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럼 합당치 않다. 가치가 없다.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사랑을 해야죠. 인간은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하고 사랑을 안 받고 자란 사람이 좀 달라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랑을 해야죠. 그런데 더 사랑하면 안 된다. 더 사랑하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이건 저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 부인이에요. 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는 자다. 가치가 없다. 자기 목숨을 얻을 자는 이때 혼을 말하는 거예요. 혼. 여기 됐죠? 10장 28절로 다시 올라가 봐요.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로 올라가 봐요. 10장 28절. 주소지 찾고 지금 보는 거예요. 아닌데다 피해놓고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라. 이렇게 있죠? 네. 이때 이제 여기 보면은 39절로 다시 내려오면 자기 목숨을 갈 때 이때 목숨은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얻는 자는 할 때 이게 몸을 얻는 자는 그 몸의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야. 목숨 그럴 때는 이 몸의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고 혼을 말하는 거야. 혼. 영혼이라고 된 게 다 혼이라고 번역해야 된다 그랬죠.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의 목숨은 죽여도 혼의 목숨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 몸도 지옥에 멸하지만은 혼도 지옥에 멸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할 때 여기서 목숨은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이때는 목숨이라고 할 때는 이제 정확하게 몸도 들어가고 혼도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러나 땅에서는 몸을 죽이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러나 하나님 몸도 죽이고 혼도 죽인다. 그리고 장세기에 가면은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가 죽고 죽으리라 해요. 몸도 죽이고 혼도 죽인다. 그 지옥에 멸하신다는 말이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말이 이제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냥 죽는다. 죽으면 끝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갈 멸망은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걸 멸망이라고 하는 거야. 멸망. 이해가 됐어요? 몸도 지옥에 멸하고 혼도 지옥에 멸한다. 멸한다 하면 사라지면 좋겠지. 우리가 멸한다 그러면 그냥 소멸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사라졌다는 거죠.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도 말이 많잖아요. 저 존 스튜어트, 한국에 왔던 그 존 스튜어트, 지옥을 하나님이 결국에는 지옥은 다 사라지고 지옥은 다 소멸돼 없어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저기 누구야? 마틴 노이드 존슨 목사님은 지옥은 안 사라진다. 영원한 거다.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존 스튜어트는. 이해가 이런 게 될래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지옥은 다 소멸시키고 없어지게 할 거라고. 이런 자들이 지금 지옥 소멸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느니라.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 그렇게 돼요. 성곽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은 죽고 죽으리라.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럴 것이요. 이 목숨은 이제 조금 육신의 목숨도 맞고 또 혼의 목숨도 맞아요. 근데 이때는 잃는다 하는 말은, 잃는다는 말은 지옥에 멸하는 걸 잃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죽는데 목숨을 잃는데 그냥 잠시 잠깐인 육신의 생명이에요. 뭐 그거를 몸을 뭐 어떻게 그걸 좀 물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세요. 자기 몸을 지키고 또 병들지 않고 병들면 일단 남들한테 큰 피해를 입혀요. 그래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 그래서 몸들 잘 보호해가지고 아프지 않고 살아있는 날 동안에 건강하게 사시라 이런 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몸을 멸하신다 하는 것은 지옥에 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을 지옥에 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목숨을 얻는 자는 이럴 것이요. 이 땅에서 자기 그 몸을 위해 가지고 또 자기 혼 자아지 자아 그 자아 성취라 그래요. 혼을 자기 그 꿈을 펼치고 그거를 그래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 더 잘 되고 그런 목숨을 얻는 자는 이럴 것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육신이든 몸이든 자기 영광, 자기 이름 내고 그렇게 해서 살지 마라. 나를 위하여 딱 앞에 붙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목숨을 잃은 자는 그 목숨은 이제 몸도 되고 혼도 될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그죠? 몸도 되고 혼도 그렇게 나를 위해 자기 몸도 잃어버리고 또 나를 위해 자기 혼도 잃어버리고 이런 뜻으로 쓰면 될 거예요. 그래서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잃었다 하는 것은 몸을 죽이는 자 그런 것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들은 그런데 혼을 죽이시는 분 그것도 지옥에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해라. 아멘. 그래서 내가 깨닫고 나서는 이 말씀 29절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이 세상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게 뭐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멘. 몸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할 건 뭐 있어요?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그럼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아멘. 예수님 앞에 그 하나님이요 예수님 앞에 심판을 다 맡겨놔요. 왜 심판을 예수님께 맡겨요? 예수님은 심판할 자격이 있어요. 자기가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순종해가지고 지키고 완성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재판을 떡 하는데 내가 죄를 잔뜩 갖고 있는 자에 내가 재판을 한다? 그러면은 그 재판이 정당하겠냐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 그래요. 예, 그리스도의 심판대. 결국에는 이제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신 그분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분 기준으로 심판하는 거야. 그분에게 심판을 맡긴 거예요. 왜 맡겼어요? 네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고 또 네가 심판할 자를 심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왜 맡겼어요? 그거는 이런 거예요. 네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완성했던 분이고 또 그분이 속죄소의 피를 뿌려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심판을 다 맡겨놓으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심판할 자격이 있고 또 구원할 자격이 있고 용서할 자격이 있고.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왜 나를 모르신다고 하나요? 그것은 예수님의 선택이에요. 사람의 선택이 아니요. 예수님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선택으로 나 너 모른다. 누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그래? 38절에 다시 나가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분이 심판을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자기 십자가 안 지고 따라가면 안 돼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려면은 반드시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해도 안 돼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가치가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또 이런 걸 읽고 나서는 이제 뭐 자녀들을 사랑 안 하고 부모를 공격 안 하고 또라이야 지금. 부모를 공격 안 하고 십계명에 분명하게 부모를 공격하라. 맞죠? 그것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얼마나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고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무슨 이름? 제자의 이름으로. 이해가 됐어요? 선지자의 이름이 있고 의인의 이름이 있고 제자의 이름이 있어요. 다 누구요? 이름이 누구요? 예수요. 여기 이름 보세요.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데 영접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데 그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고 선지자 의인의 이름, 의인이 예수밖에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저가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게 제자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구나.
또 선지자는 저가 예수님의 선지자구나. 의인, 저가 예수님의 의인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 하는 거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해가 됐어요? 이러므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거라서도. 그것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은 내게 한 것이다. 요 42절 말이 마태복음 25장 31절로 가면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때 제자 이름이 저가 예수의 제자구나. 이해가 됐어요? 제자의 이름으로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가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 제자 이름이 제자 이름. 그럼 여러분 제자가 돼야지. 제자가 아닌데 말이야 가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그렇게 하라겠다. 속으로 제자도 아닌 것이 또 저지라다고 자빠졌네. 이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근데 왜? 내 형제 중에 예수님의 제자였다. 아멘. 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죠. 형제라고 할 때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형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들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누구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저가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렇게 해서 주는 거야. 그 이름이 이제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 그 이름.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우습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아요. 그 배너 보세요. 배너가 가는데 그 노예로 잡혀가지고 팔려가지고 이제 가는데요. 그 친구가 고발해가 나쁜 놈 새끼가 그래가지고 팔리가 가잖아요. 배너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연결시켜놨다고. 배너가 물 마시려고 하는데 그 군병이 못 먹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물을 준다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 할 때 있잖아요. 쓰러지시잖아요. 물을. 배너가 이제 물을 갖다 주잖아요. 이해가 됐어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런 말씀들이 마지막 날에 가면 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말씀하는데 다시 로마서 9장으로 다시 가요. 여기 혈육 친척이 나오니까 그걸 읽은 거예요. 9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누가 양심이 성령 안에서 누가 증거해요? 양심이 어떻게?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자기 양심 이게 이제 성령의 증거인 거야. 그냥 큰 고통이 있다 자기 양심에. 그게 뭐냐? 참말을 안 하고 참말을 하고 거짓말 안 한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런데 그거를 양심이 증거하는 거야. 자기 양심에 이런 근심과 고통이 있다. 그걸 양심이 영이라 그랬죠. 인간의 혼 속에 영이 있어요. 그 양심이 내가 근심과 고통이 있구나. 양심이 증거하는데 그게 누구의 함께 하느냐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양심이 증거하시는 거죠. 증언한다는 조건, 증거한다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양심이 증거하는 거예요. 선과 악도 누가 증거해요? 이게 선인지 악인지 누가 증거해요? 양심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누가? 성령과 더불어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나와 더불어서 내가 있어, 내 혼이 있어. 근데 또 양심도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양심이 아닌 양심은 이걸 청결한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청결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삼위일체에 있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 안에 계신 그도라 그런다 그랬죠. 양심이 나와 더불어 증거한다. 내 양심이 증거한다.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가서도요.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랬어.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양심이 증거가 되어 혹 생각이 송사하고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내 복음의 이런 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할 때 그 양심이 증거하는 거야. 오늘도 보시면 양심이 나와 더불어 증거한다고.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의 형제 보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제 이걸 이제 양심이 증거한다. 참말한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렇게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정말 원했어.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지만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정말 원했다고.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또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브라함이 한 얘기 있죠. 네, 율법도 있고 또 예배와 약속들도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라. 아브라함 마찬가지잖아요. 모세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리스도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로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 이스라엘 요때는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야곱을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줬잖아요. 그럼 야곱의 자손 12지파 말하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는 거. 이스라엘 자손 맞는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또. 이때는 이제 육신의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약속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에서 야곱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이삭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삭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브라함에게서 난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으로 난 자녀가 이삭이에요. 그럼 이삭에서 태어났을 때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그러면 에서는 육신의 자녀고 야곱도 다 육신에서 났지만은 에서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야곱은 약속의 자녀예요. 이렇게 간단 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내려왔지 이삭으로 해가지고 하갈도 이삭으로 그 많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죠.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이르러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것은 약속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냥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가지고 백세가 돼가 자기 몸도 죽고 살았을 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5장 창세기 15장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 명령 귀한 이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 말씀으로 약속을 딱 받고 그런 약속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약속을 의심치 않고 또 믿음이 약해져 약속을 잊지 않고 믿음에 더욱 경과 영광 돌리며 저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확실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룰 줄 확실한, 능히 이룰 줄 확실하는 거야. 어떤 인간은 능히 이룬다.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루어졌다고 믿으니까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지. 바로
구원 받았다고 믿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받는 거지. 약속을 능히 이룰 줄 확실했다 그러는데 지금 자식도 없어. 구원도 안 받았어. 근데 구원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럼 또 뭐예요? 능히 이룰 줄 확실하네. 그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셔서 이제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삭을 자기 죽은 몸이지만 그래 이삭을 잉태하는 거예요. 명령기한을 1년 있다가 약속을 받고 1년 있다가. 근데 이것은 원래 아브라함 부를 때 75세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출발했단 말이에요. 근데 민족을 이루기를 뭘 이루어요? 75세 때 부름받아가지고 99세 때까지 자식도 하나 없는데 무슨 민족을 이루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 폐하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육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되는 것이다. 그 말 하는 거예요. 약속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엄청나게 많지만은 이스라엘 유대인들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래서 그 육신의 자녀의 포가 뭐예요? 그 언약이 살에 있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 집에서 길리운 자 시작해가 너 몸에서 난 자, 너 집에서 길리운 자, 돈으로 사온 자까지 다 네게 속한 자는 할례를 받아라. 그걸 아브라함의 할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언약이 어디 있다? 살에 있다. 그 육신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 육신에 속한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따라봅시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김주섭처럼 하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여. 아멘.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또 이제 그뿐 아니라 10절에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으니. 리브가가 뭐예요? 이삭의 아내잖아요. 리브가. 레베카 아니에요. 영어로 하면 레베카예요. 리브가가 레베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할 것이다. 부르심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 부르시는 거야.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는 때인데 부르시는 자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래서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오직 부르시는 얘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또 택하시고. 부르심과 택하심 다 나오는 거예요. 이브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한과 하심과 같으니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하면 이렇게 부르시는 자는 많대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은 이렇게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근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지만 에서는 미워했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둘 다 야곱의 이삭으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하나는 약속의 자녀고 하나는 육신의 자녀인 거야. 육신의 자녀인 거야. 이해가 됐어요? 육신의 자녀. 하나는 약속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이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 하나님이 불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야. 아멘? 이걸 택하심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면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요게 택하심이에요.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아멘. 성경이 바로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거야.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말씀 그대로 하면 되죠. 바로가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다 내린다. 이 바로는 사실 애굽의 왕이잖아요. 그리고 그 왕을 통치했던. 그런데 이 바로를 세웠단 말이에요. 애굽의 통치자. 그런데 그것을 왜 바로를 세웠느냐? 너로 말미암아 바로를 말미암아 능력을 보이고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애굽의 바로가 얼마나 강팍해졌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맞거든요. 백성들 안 보내야 돼. 10가지 재앙을 맞고 이제 보내요. 그리고 또 추격을 해가지고는 죽이려고 와서 또 홍해 다 또 물에 빠져 죽어요.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택하심이란 말이에요. 택하심. 11장 2절 하나님이 11장 1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육신의 자녀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자기 백성인데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대.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되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요? 아니요. 이스라엘 자녀 육신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했어. 이스라엘이 육신의 자녀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흘려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목숨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두었으니 그런즉 야가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은혜가 뭐예요?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이거 은혜라는 거야. 은혜. 은혜가 뭔데요? 아이고 기대 때마다 응답 받아가지고 성공해가 부자돼. 그 은혜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이게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남은 자가 뭐냐 하면은 앞에 다시 읽어봐. 어제도 읽었지만 이 11장 2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인데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거야. 그 7,000명이야. 7,000명. 이스라엘 사람이 육신의 자녀가 엄청나게 많은데 미리 아신 7,000명 자기 백성을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이게 택하심이야. 버리지 않는. 아유 주님 감사해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버리지 않는다 하는 게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그런즉 5절에 다시 5절에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어. 은혜로. 7절에 그런즉 어떠한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이스라엘은 육신의 자녀들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요 모세도 율법도 있고 예배도 있고 언약들도 있어. 그러나 그들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어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됐다? 우둔하여 졌느니라. 우둔해졌다는 남은 자들 우둔해졌어요. 기록된 바 8절에 7장 1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줬어요. 하나님 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에 가면 뭐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래. 귀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육신의 귀가 아니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거기서도 그냥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과일을 주어 먹게 할 것이다. 또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줄 것이요. 그게 이제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만약에 우리가 율법이나 또 행함으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어렵다면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저 사람 좀 더 행함이 나으니까 택하심을 받았다. 그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조금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자기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죄인은 사실 고개도 못 들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우리의 행위라든지 율법의 행위나 또 자기 의로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행위를 마음대로 하고 말씀 순종 안 하고 살아도 돼요? 그래도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택도 아닌 이야기를 하는 이상한 놈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행위를 잘 해야 됩니다. 행위를 잘 해야 돼요. 근데 돌아와서 보면은요, 아유 내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나온 날들의 길들을 보면은요, 참 살아온 것을 보면 이게 참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너무 많았어요. 후회가 되게 많은 거예요. 돌아와서 볼 때 아유 참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해.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더 잘할 수도 있었는데 어리석고 미련해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좀 더 지혜롭게 해주세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할 수는 없을까? 바울 사도도 끊임없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고. 이거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 도리어 버림이 될까. 이 버림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거 보세요. 다시 11장으로 가봐요.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고. 하나님이 11장 2절에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래놓고 이제 엘리야한테 7,000명 이야기하는 거야. 자기 백성은 자기 백성인데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는데 7,000명 이야기하는 거야. 엘리야 7,000명. 그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잖아요.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죠?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였다고. 누구는 이스라엘을 고발했대. 엘리야가 누구한테 고발했대? 하나님한테.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뭐 고발한 거야. 고발. 그런데 이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 도리어 버림이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아멘? 두려워한다 하는 게 무서워서 막 뜬다고 무서워. 두려워하면 이성을 못 차려요. 두려워하면 죽는 거예요.
어떤 위험한 상황에 적을 만났을 때 두려워한다는 거는요, 그냥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두려워한다. 이거는 사는 길이요.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란 말이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란 말이야. 인간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제발 좀 하나님 좀 두려워해라. 두려워해라. 인간들 그것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네가 그 믿음 좀 가져라. 너를 해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걸 안 내버려둬. 네가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런 자들 두려워할 것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말이야. 몸은 죽이는 그런 자들 두려워할 거 뭐가 있어?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말이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남에게 전파한 후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란 말이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수없이 하잖아. 그래놓고는 우리는 구원을 영이 구원받았으니 육신으로 죄를 지어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이런 개풀 때도 모르는 소리하고 자꾸 됐어요. 구원파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이 지금 대한민국에 복음이라고 성한 게 없어요. 온 구원파들이 곳곳에 스며들어가지고요. 구원파들은 자기 정체를 안 나타내요. 차라리 이만희 같은 거 신천지라고 하면 좋아가지고 이제 이만희 신천지 이렇게 나타내지만은 자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누구 그런 것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게 없어요.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가 지옥가가 앉아있는 거예요. 한번 예정된 자들은 예정된 자들 위에 죽고 그 예정된 자들은 끝까지 견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구원파보다 더 나쁜 교리요. 진리의 지식을 받은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버림받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 죽임을 당하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너희를 거룩하게 한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받은 형벌이 얼마나 다르다. 진리의 지식을 받아도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요. 말씀은 1점에 거짓 없는 거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대도 안 한 그런 이상한 교리들을 만들어 갖고 사람들 현혹시키고 지도 지옥 가고 남들도 지옥 보내는 자들. 그러니까 살았을 때 하는 행동들을 봐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는가. 종교 재판해가지고.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대요. 자, 겸손하게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 받드세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가라 말이야. 그러면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택하심을 입어요. 아멘. 다 입는다. 교만 떨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녹이 동행했죠. 그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건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또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예수님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먼저 잠자던 자들이 먼저 마지막 나팔 소리에 올라가요. 그리고 그때 살아남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올라가는 게 이건 이제 그 에녹이 이제 죽지 올라가는 거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죽은 자들도 그래도 안에서 먼저 잠자던 자들도 다시 죽은 자들이 살아나요. 몸이 살아나가지고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때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살아있는 자들 죽지 않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화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에녹이 동행했는데 뭐 죽지 않고 올라갔다 하는 말은 복음 안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떤 것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녹도 따지면은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 자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자를 모습을 그렇게 표시를 해준 거지. 무슨 에녹이 의로워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동행했다 그 믿음으로 이렇게 봐야지. 7장 11장 7절 그런 적 없다니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 오늘까지. 그러니까 이 바울이 편지를 쓴 이때까지도 고린도 교회 로마서를 쓰니까 그 이방인들이 막 복음 안으로 돌아가지고 예수님 믿게 되고 그 로마 성도들은 핍박이 정말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성도들은요 거룩한 삶을 살았다 그래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이 로마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예요. 노예가 50% 이상이에요. 전쟁포로 전쟁해가 승리하면 잡아가 노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50% 이상의 조선이라는 나라가 노예가 30% 정도 됐다 그러거든요. 머섬이 신분이 세속되는 노예예요. 근데 이 로마에는 노예가 50% 정도 됐다 그래요. 50%. 정말 노예 국가예요. 노예로 움직이는 나라였어. 노예로 움직이는 나라. 전쟁해가지고 고로 잡아와가지고. 근데 이런 로마에서는요 그 크리스찬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어떤 데나 귀족들이 자기 아들을 시집 보낼 때는요 기독교인 처녀를 찾는 거야. 왜? 이거 다 타락인 거야. 한마디로. 그런데 기독교인 처녀들은 어때요? 기독교인 처녀들은 타락하지 않거든.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귀족들이 자기 아들에게 할 때는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순결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근데 네가 더러우면 그런 거 찾지도 말고 쥐도 안 더러운 게 뭐 저거다가 산다고 지랄하고 자빠졌어. 아멘?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얻었고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그래서 있잖아 이게 택하심을 받는 거는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에요. 예수님 모시고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보혈의 피를 씻고 택하심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건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은 새 생명이고 죽음은 정말 못 박혀 있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이에요.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 오늘까지 그들에게 호미한 심령과 그렇게 이자 로마서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까지도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 귀를 준 게 아니라 그냥 허락하지 않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스스로는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택하심을 따라줘야 돼. 그러니까 부르심의 은혜가 있고 택하심의 은혜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어떻게 보면은 부르심 한번 받은 자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 율법으로 부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줬잖아.
근데도 이제 그 율법 안에 제대로 살지를 못한 거죠.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어요. 오늘 익혀봐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택하심을 입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